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8일자 본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승리의 찬가이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매우 유명한 본문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대적할 자가 없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대속으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고 제목도 비슷합니다.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성도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1, 3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요즘 많이 그것도 공의롭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돕는 손길이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특히 제주도는 제가 보니까 정말 지방자치가 참 좋은 면이 있는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지금 양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시죠. 갑질하는 거, 청소 뛰어댕기게 만들고 분통이 터지잖아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노예 시대도 아니고 말이지. 그 알량한 그 공무원 딸랑 7급짜리가 그 짓거리 하는 거 보면 막 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사람을 갖고 논다는 거에 대해서 비비탄으로 사람을 쏘지 않나 막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못 견디거든요. 정말 저는. 그런데도 왜 저렇게 놔둘까? 저게 할까? 지네끼리 다 해먹거든요. 선배님, 후배님, 뭐 무슨 동문, 제주도도 그래요. 1고 출신, 5고 출신, 뭐 출신, 뭐 선후배, 계급도 없어요. 7급이고 9급이고 없어요. 9급이 선배 노릇한다니까요. 이 기가 막혀.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런 폐단이 있어요. 폐단이 있어요.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백을 찾고 왜 인맥을 동원하고 검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의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치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지만
사람도 그런데, 사람 살아가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누구도 감히 함부로 우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은 대통령 백 믿고 온갖 부정하고 잘못된 짓 하는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참 감동스러운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 논리적으로 이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이 감히 다 이해하고 이게 하려고는 불가능해요. 그냥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분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성자라고 표현했지만 인격이 다른 진리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로고스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말씀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그 존재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믿고 싶다. 그분은 다른 형태로 많이 표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 말씀이 그분이에요. 우린 지금 텍스트로 이렇게 성경으로 나와 있지만 그 진리가 그분이고요. 이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내 논리로 설명하려고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전부를,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내어준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분이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이런 정도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가 막 그 드라마 같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아들 자녀 살리려고 내가 죽고 얘를 살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 가장 극한 고통을 그분이 경험하고 죽고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치면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편이다.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힘없는 무능력한, 우리 부모도 보고 뭐 그러면은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엄마가 미안해 못 도와줘서 막 이런 것은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근데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오너예요. 주인이에요. 또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뒤에 이제 나오겠죠. 토기장이 비유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깰 권한이 있고 버릴 권한이 있고 뭘 만들 권한이 왜 없겠느냐. 이게 창조주의 권한이거든요.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주권. 그리고 그걸 깬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심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불합격, 이거 버려 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만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의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분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너 틀렸어, 너 죄 있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아무조차 없다. 시비를 걸 수 없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거라면 그런 것이다. 그가 기준이고 그가 정이고 그가 공이다. 그런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시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3, 34절 얘기예요. 예수님이 강구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위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성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확증하고 여기시기 위하여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죠? 제가 여러 번 부활절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은 거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죽은 사람 수도 없어요. 그 죽음의 의미를 부활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대속의 죽음이라는 건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 그분은 죄가 없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살려냄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다시 살려내 줄 것을 믿게 될 줄 압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의미예요. 우린 자꾸 죽음만 강조하고 캐톨릭 9대1로 성 이시돌 목장 가면은 제가 그 비전 트립 할 때 투어를 하면은 데리고 다닐 때 그랬는데 캐톨릭은 거의 9대1로 고난을 엄청 세분화하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캐톨릭과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차이점을 알겠냐? 저 십자가 봐라 그랬어요. 십자가. 주기도문이 있는 호숫가에 십자가 보라 그랬어요. 뭔 차이가 있겠냐? 십자가를 보고 얘기를. 캐톨릭 십자가는 대부분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고난을 강조하니까. 개신교는 그 십자가도 쓰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 될까 봐. 그러나 개신교 십자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달려있잖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고난이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을 일이라고 강조하면 저는 부활도 일이라고 강조해야 된다. 똑같은 등가로 더 어쩌면 죽음보다 부활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부활이 승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죽음의 의미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고난과 죽음, 부활로 그를 믿는 자들도 똑같은 그와 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미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 때문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왜?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없기 때문에.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까지 최고로 내릴 수 있는, 지금 사법체계에서 우리 인류가 사법체계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뭐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또 형벌을 내려. 죽었는데.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희망이고 그게 무슨 소망이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살았잖아. 예수와 함께 살았잖아.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해서 어제 본문과 연결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3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한다고요? 대신해서 강구하시는 거예요. 강구라고 표현했지만 변호하시는 거예요. 변호. 어제 본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강구한다고 그랬죠? 그거야말로 기도고 여기서의 강구는 뭐죠?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어떤 변호? 우리들이 죄짓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그런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욥기에 보면 나오죠? 일러바치고 일러바치고. 봤죠? 봤죠?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얄미워 죽겠어. 일러바치고 잘못했다고 일러바치고 죄 있다고 일러바치고 벌 줘야 된다고 하고 계속 깐족깐족거리면서 이렇게 일러바치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딱 사단을 닮았어. 사단이 하나님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쟤 보세요. 또 졌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쟤 보세요. 또 졌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러바쳐요. 하나님 앞에.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뭐예요?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그거에 대한 정죄를 하고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누가 계십니까? 든든한 변호사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화목제물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이 세 가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니까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 정죄받아야 됩니다. 맞추고 맞다. 그런데 저 죄값을 저 잘못한 죄값을 제가 다 치렀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봐서 다 이제 치러냈으니, 다 값을 지불했으니 저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하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저의 대속의 형벌의 대가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사단이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와 변호와 사역 때문에,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걸 남용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는, 다시 털고 고난을 견뎌내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넉넉히 읽을 수 있는 35에서 39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이라도 틀어지기 쉽고 떠나기도 해요. 또 사별하고 죽고 그러면은 또 안 잊으려고 해도 또 잊고 지내고 그렇게 해요. 그게 사람 사이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죠? 그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그렇게 해도 떠나고 그러면 더 사랑해 줄 수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전혀 다르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 알죠? 맞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성도 역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그 논리도 되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한 성도 역시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계속 가중되고 있잖아요. 환난, 공고 점점 올라가요. 기근, 적신, 위험, 칼 막 쫙 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 공포스러운 일들, 위협을 갖다가 지금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참 어이없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뭐 깡패, 저런 강대국 그래서 깡패야. 지금 뭐 종전하자고 다 러시아한테 유리한 쪽으로 미국이 붙을 줄 세상 믿을 거 없습니다. 세상 누가 믿기는 무슨 뭐 동맹? 아이고, 지네 유리할 때는 동맹이라고 그러지. 중국 견제하려고 우리를 붙드는 거지. 우리가 뭐 예뻐서 미국 하는 줄 아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강대국 논리라고. 욱박 찔러가지고 우크라이나 보고 종전하라고 막 항복문서지, 항복문서. 그 영토 다 뺏기고. 그 뭐한 짓이었어요 그동안.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러시아는 수많은 자국민들 죽고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많이 피해 입히고 그리고 종전하재. 나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닥치고 살아가는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저 위에 있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위협, 이런 위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전 이 표현 39절 표현,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 표현이고 우리가 외쳐야 될 표현이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고 산다고요? 39절 있잖아요. 뭐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취급당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씨암탉 얘기했잖아요. 그죠? 씨암탉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뭐를 공격해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쓰러뜨릴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든든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둘이 하나님이 엄청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목에 가면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견고한 끊어진 사람은 사이사이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죽거나 뭐하고 그러면 변하거나 하면 끊어질 수 있는 게 사람 사랑의 사이의 사랑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그게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뒤에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굉장히 편안한, 우린 죽어도 살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끌어내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소망이 생기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라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모르나. 자꾸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뭐 일이 잘 풀리고 취업도 잘 되고 뭐도 결혼도 잘 되고 출산도 하고 막 자꾸 이런 어떤 현세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 견고함, 이것이 나를 뭐라 그럴까,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살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7절 말씀, 이거 주일날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오늘 이 8장의 대목은 굉장히 로마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본문이에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서 단어 모든 일에, 이거는 지엽적이거나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넉넉히 사랑하시는 이로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넉넉히라는 게 뭐죠? 찔끔, 겨우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겨우, 가까스로, 겨우, 찔끔이 아니라 넉넉히, 넉넉하게, 충분히 우리는 승리, 이길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 동물 영상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창문 하나 놓고 창문 바깥에는 커다란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창문 안쪽에는 조그만한 고양이인가 뭐 강아지인가 막 그리고 막 치와와는 꼭 이중성 막 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짖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주인이 창문을 쓱 열었어. 창문 열었더니 생각나니까 자꾸 웃기 나는데, 그 치와 고개를 막 숙이고 콕 꾸라져서 딴짓하고 있어.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그 꼴이에요. 우리가 뭘 믿고 저렇게 까부나, 커다란 큰 개 앞에서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믿는 구석인 거예요. 나의 보호막, 나를 사랑하시느니, 나의 든든한 뒷배, 나를 위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지, 까부는 거지. 1대1로 붙으면 우리는 아이고, 치와 악급도 안 돼. 우리는 한 방에 나가는 거, 한 방에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57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설교가 딱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찔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모든 일을 넉넉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막 흔들거리고 조그만 것에도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아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넉넉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오늘 다 나왔잖아요.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종류, 칼이냐 정신이냐 기근이냐 추위냐 높음이냐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게 없다. 죽음조차 끊어내지 못한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된다. 그래서 영생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저희에게 너무도 귀한 약속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발하거나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도 끊을 수도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믿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매일매일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건한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어린이 전도할 때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목장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렇게 11월이 가고 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의미 없이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마음 쓰게 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오늘 김장 비슷하게 김치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고 내일 귤 따러 가면 미리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많이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